명당의 주인, 마음의 밭에 복을 심다. 제1장, 30년의 고행, 바람의 흔적을 쫓다. 조선 팔도 산천을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던 산에 박성풍, 북성풍이 있었다. 그는 바람의 미세한 냄새를 맡아 땅의 숨결을 읽어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궤적을 보아 가문의 앞날을 점치는 당대 으뜸의 직관이었다. 한양의 권세가들은 그를 한 번이라도 자기 조상의 묘역으로 모시기 위해 비단길을 깔고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으나 성풍은 그 모든 부기를 마다하고 오직 낡은 괴나리 붓짐 하나에 의지해 정처 없이 길을 떠돌았다.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때자국이 절은 도포자락은 군데군데 덧댄 자국이 역력했고 그가 짚고 다니는 대나무 지팡이는 세월의 무게에 달쿠달아 반질반질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외양 속에서도 단 하나, 그의 눈빛만은 깊은 밤 호랑이의 안광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청풍에게는 가슴속에 응어리진 시퍼런 한이 하나 있었다. 30살 무렵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부친을 떠나보낼 때 그는 풍수지리에 무지했다. 비바람치는 산등성이에 아버지를 임시로 감회장하며 통곡하던 그날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내 기필코 아버님을 이 나라 최고의 명당에 모셔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것이 불효자였던 내가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그 다짐은 서슬퍼럭 할 날이 되어 30년 세월 동안 그를 거친 산맥과 굶주림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집시는 수천 켤레가 달아 문드러졌고 발바닥은 바위처럼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졌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서도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유명하다는 산은 모두 밟았고 전설로 내려오는 혈자리는 모두 찾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떤 자리도 성풍의 성에 차지 않았다. 남의 집 명당은 눈 감고도 찾아주던 그였지만 정작 제 아버지를 모실 자리를 앞두고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심판자가 되었다. 제2장 신선이 감추어둔 천하의 대혈. 따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그 험준한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던 성풍은 기력이 다해 가고 있었다. 며칠째 양식이 떨어져 산머루와 칡뿌리로 겨우 허기를 달래던 차였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이름 없는 봉우리 하나를 넘었을 때였다. 순간 성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황금빛 햇살이 계곡 아래 작은 분지를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비추고 있었는 그 풍광이 가히 인간의 솜씨라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다. 성품은 미친 듯이 계곡을 뛰어내려갔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자리에 발을 딛는 순간 전신을 관통하는 전율이 일었다.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야. 그는 풍수지리의 모든 이론을 머릿속으로 꿰어 맞추었다. 뒷산은 부풍을 막아주는 거대한 병풍처럼 솟아 위험을 뽐내니 현무가 웅장했고 좌측으로 부드럽게 굽어내려오는 산줄기는 청룡이 용트림하는 듯했다. 우측의 백호는 새끼를 품은 어미호랑이처럼 낮게 엎드려 있었으며 앞에는 맑은 개울물이 유유히 흐르니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국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안산이었다.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올리는 듯한 모양새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성품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파헤쳤다. 흙을 한중 쥐어 코끝에 대니 은은한 향기가 나는 듯했고 손바닥을 통해 따스한 온기가 심장까지 전달되었다. 흙은 오색빛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비룡승천형 필용첩탱경의 명당 중의 명당, 즉 자손대대로 정승판서가 끊이지 않고 가문이 천년을 번창한다는 바로 그 여의주혈이었다. 아버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30년 고행의 끝에 드디어 이 불효자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했다.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고단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그는 근처의 돌들을 정성껏 모아 자리를 표시해두고 날이 저물자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 산 아래 작은 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제3장 노부임의 마지막 쌀 한 줌과 거친 손마디. 마을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돌밭이 태반이라 곡식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집들은 초가 지붕조차 제대로 얹지 못한 채 비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성톰은 마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그곳엔 주름이 깊게 패여 고목나무 껍질 같은 얼굴을 한 노부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길일은 나그네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신세를 좀 질 수 있겠습니까? 노부인은 성풍해진 도포와 지친 안색을 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구려.
누추한 곳이지만 어서 들어오시게. 강하는 서늘했지만 정갈했다. 잠시 후 노부인이 정성껏 차려온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공기와 된장 한 종지, 그리고 산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며칠을 굶은 성풍은 정신없이 밥을 입에 밀어넣었다. 평생 고관대작들의 집에서 산의 진미를 대접받았던 그였지만 이 밥 한 그릇처럼 달고 구수한 음식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노부인은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성퉁이 먹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님은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어서 같이 드시지요? 나야 아까 부엌에서 조금 먹었으니 걱정 마시게. 시장할 텐데 어서 남김없이 다들게나. 하지만 성풍의 귀에는 아까 부엌에서 들렸던 소리가 생생했다. 솥바닥을 박박 긁는 소리. 그것은 이 집의 마지막 양식이었다. 노부인은 낯선 이방인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목숨줄과도 같은 밥 한 그릇을 통째로 내어준 것이었다. 성품은 밥을 먹다 목이 메었다. 노부인의 손등은 겨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시커멓게 끼어 피가 비치고 있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은 성풍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어떤 명당보다도 숭고해 보였다. 제4장 의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의 전설. 식사를 마친 후 성품은 노부인과 화로 앞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노부인에게는 과거에 참으로 의로운 아들이 있었다. 몇 해 전 온 나라에 독한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짐승처럼 죽어나갈 때의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전염될까 두려워 부모 형제의 시신조차 치우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달랐다. 우리 아들은 그랬지요. 사람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누가 말려도 듣지 않고 아픈 이웃들을 찾아다녔어. 약을 다려 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마지막 길을 가는 이들의 눈을 감겨주었지. 노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결국 그 의로운 아들은 수많은 이웃을 살리고 정작 제 목숨은 역병에 잃고 말았다. 아들이 떠난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한 며느리마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노부인에게 남은 것은 어린 두 손자뿐이었다. 노인은 손자들을 정승처럼 키워 아들의 의로운 뜻을 잊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죽 한 그릇이 없는 처참한 형편이었다. 내 죽기 전 소원이 있다면 저 어린 것들이 글 공부라도 제대로 하여 제 아비처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오. 하지만 이 늙은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그것이 밤마다 가슴을 치게 하오. 노인은 아들이 남긴 낡은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성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제5장 갈림길에 선 풍수사의 위대한 고대. 그날 밤 성풍은 좁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갈래 마음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한쪽 마음이 외쳤다. 박성풍, 너는 30년을 떠돌았다. 청춘을 다 바치고 발바닥이 닳도록 찾아 헤맨 결과가 바로 오늘 저 산 위의 명당이. 저곳에 내 아버님을 모시면 박씨 가문의 자손들이 정승판서가 되어 천년의 부귀를 누릴 텐데 어찌 이름도 모르는 남에게 그 천하의 대여를 내준단 말이냐. 이것은 네 집안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그를 꾸짖었다. 박성풍, 네가 풍수를 배운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고작 네 집안만 잘 살기 위함이었더냐. 저 노인의 아들처럼 의로운 혼백이 명당에 누워야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는 법이다. 저 아이들이 정승이 되어야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이웃을 살린 아들과 나그네에게 마지막 밥을 준 어머니. 이보다 더 큰 명당의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갈등은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30년의 욕망과 인간의 도리가 좁은 방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밖에서는 노부인이 벌써 일어나 손자들을 위해 집신을 삼고 있었다. 서걱거리는 집소리가 성풍의 심장을 때렸다. 문득 성풍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성품아, 땅의 기운은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란다. 제 그릇은 채우려 하지 않고 남의 그릇을 먼저 채우는 자, 그가 진짜 땅의 주인이다. 성풍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결심이 선 것이다. 제6장 명당을 내어주고 마음의 밭을 일구다. 새벽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톰톰은 방문을 열고 나가 집신을 삼고 있던 노부인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다. 할머님, 사실 저는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 제가 어제 산 위에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령한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를 할머님의 아드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노부인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무슨 말씀이오? 직원 어른께서 30년을 찾아 헤매신 자리를 어찌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오? 성품은 노인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할머님께 드리는 밥값이며 아드님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하늘이 내리는 보답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아드님 같은 분을 위해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품은 노인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랐다. 자신이 표시해둔 그 혈자리에 노인의 아들을 모시도록 묫자리를 잡아주었고 직원으로서의 모든 지식과 정성을 쏟아 장례 절차를 일러주었다. 방향을 잡고 깊이를 가늠하며 그는 마치 자기 아버지를 모시는 듯 신중을 기했다. 할머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곳에 아드님을 모셨으니 두 손주는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장차 큰 힘을 얻었을 때 절대로 배고픈 자를 외면하지 말고 아비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품은 미련 없이 산을 내려왔다. 30년의 꿈을 하루아침에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산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참으로 잘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성품은 소리 없이 웃었다. 제7장 대를 이어 흐르는 진정한 명당의 기적. 성품은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 뒷산에 소박하고 볕잘 드는 평범한 언덕에 아버지를 모셨다. 북이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푸근하게 내려앉는 참으로 따뜻한 자리였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떳떳한 아들이 되었음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선풍의 예언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다. 노부인의 두 손자는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형은 영의정, 동생은 좌의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보다 그들의 어진 성품을 더 칭송했다. 그들은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먼저 열어 백성들을 먹였고 가난한 선비들을 위해 글방을 열어주었으며 병든 이들을 위해 약국을 세웠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입을 모아 말했다. 저 집안은 조상덕을 톡톡히 본 명당 집안이로다. 하지만 진짜 명당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돌본 아들의 의로운 마음, 그 아들의 뜻을 이어 낯선 나그네에게 마지막 밥을 내어준 노인의 자비심, 그리고 평생의 꿈을 기꺼이 양보한 직원의 결단, 그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흐르던 그 보이지 않는 길이 진짜 명당이었던 것이다. 박성품은 노년의 임종을 맞이하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명당 민텅이란 땅이 밝은 곳을 말함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밝게 빛나 그 빛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명당이니라. 땅을 찾으려 팔도를 헤매지 말고 내 마음의 밭, 신텐을 먼저 일구어라. 움켜쥐려는 손에는 모래밖에 남지 않지만 내어주는 손에는 하늘의 복이 영원히 머무는 법이다. 성풍이 눈을 감던 날 그가 아버지를 모신 소박한 묘소 주변에는 수백 마리의 새가 날아들어 노래했고 한겨울임에도 주변에만 따스한 기운이 돌아 눈이 쌓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한 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